이 말씀으로 공산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월 26일 한 열흘 전에 저녁 9시경에 우리는 굉장히 슬픈 뉴스를 하나 들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박모 씨라고 하는 아주머니와 두 딸이 번개탄을 피워서 함께 목숨을 끊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 집세 공과금 70만을 남기고 봉투 위에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런 글을 남겼죠.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송파구는 사실은 이제 강남 옆에 잘 사는 동네지만 늘 잘 사는 곳에 그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곳이 있는 것이죠. 지역적으로 그렇지만 복지라고 하는 것이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지금도 늘 복지 하기 때문에 이전에 그 참 저희들의 어린 시절부터 해서 복지가 참 부족했죠. 근데 지금은 훨씬 나아졌지만 여전히 그 복지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법적으로는 제도들이 잘 준비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사각지대가 있죠. 틀림없이 이런 가정은 나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20세 이상의 그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있으면 복지 혜택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각지대가 있어서 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두고 지금 정치권에서 지금 사회 각층에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고 특별히 교회에서도 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 어떤 이런 슬픈 일이 또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최근에 또 있었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끔 교회가 이 세상과 이웃을 향하여 무심할 수 있을까? 교회가 자성하는 소리들이 조금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늘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신적 기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의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셨죠. 율법사가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내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거리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이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가. 그런데 이런 슬픈 사건이 교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해도 이렇게 못할 수가 있구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그 존재 이유를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소유하기 전부터 너희가 땅을 소유하여 농사를 하고 산업을 일으키게 될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이름으로 된 토지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 미리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토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어서 거기에 열매를 추수를 하게 될 터인데 3년 끝에 매년마다 하나님께 11조를 내야 되지만 3년째가 되겠죠. 3년째는 반드시 그 3년 끝에 10분의 1을 또 내어서
너희가 도와주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내 성 안에 살고 있을 것이다. 모두가 다 잘 사는 세상은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송파구에도 이런 분이 계시던 것처럼 서울에는 다 잘 사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옆에 늘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 늘 존재하기 마련이죠. 어떤 대륙이 잘 살면 또 어떤 대륙은 너무나 못 살고 모두가 다 잘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남의 힘을 통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 3년 끝에는 반드시 11조를 내어서 그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게 해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3년 끝에 이러니까 이제 감이 안 오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매년마다 이제 11조 내죠. 11조, 11조 내고 그러니까 3년마다 11조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한 달을 우리가 30일로 치면 그 중에 하루분을 내는 것이죠. 하루분. 하루 생활비를 내는 거예요. 하루 생활비. 쉽죠. 그러니까 그 정도구나 알 수 있습니다. 10분의 1에 뭐 10분의 1에 뭐 또 어느 정도겠죠. 그래서 어느 교회는 뭐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으로서 이제 구제비나 이웃을 돕기 위해서 11조 외에 한 달 중에 하루 뭐 한 끼라든지 이렇게 해서 꼭 그 이상을 해도 되고 그래서 헌금을 해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이웃을 구제하는 그런 교회도 있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이름으로 등록되는 땅이나 소위 이제 부동산이 있기 전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다른 백성들과 함께 살아갈 때 존재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재산이 전혀 없을 때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포도 농사도 짓고 곡식도 짓고 그렇게 할 때에 추수를 하게 될 때에 추수를 하다 보면 밭이 이렇게 있는데 그 모퉁이는 하지 마라. 일부러 하지 마라. 거기 딴 데보다 훨씬 더 잘 열려있고 탐스럽다 주고 하지 마라.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 고아나 나그네나 또는 한 번씩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잠시 머무는 사람들을 위해서 먹도록 남겨둬라는 거예요. 또 추수하다 보면 떨어지는 이삭들이 있겠죠. 아이고 아까운 거 주지 마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가난한 사람이 와서 그것을 주워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포도를 추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있어서 다 따지 말고 일부러 남겨둬라는 거예요. 떨어진 것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너희 곁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웃을 위하여 존재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서 이 땅에서 굶주리지 않고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자살한다든지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큰 아픔과 책임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살다가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놀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교회가 있고 성도가 이래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놀라야 돼요. 난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놀라야 되는 것이죠. 또 희년제다라는 것이 있어요. 희년제도 이제 7년이 안식년이고 7년 7번 지나면 49년 다음 날 50년째가 주빌리 해가지고 희년이 있어요. 희년 때에는 어떤 가난한 사람이 노예가 되었으면 자유케 해주고 땅을 팔아가지고 자기 소유가 없으면 그 땅도 돌려주고 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라는 거예요. 희년, 기쁘다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사람도 기쁘고 자유권이 없어가지고 노예로 있다가 자유를 얻었고 땅을 잃어버렸다 땅을 다시 찾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막 기뻐하는 그런 축제의 해를 벌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형제들에게 돈을
돈을 이렇게 빌려줬으면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같은 동족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형제들이 있죠. 돈 빌려줄 때는 이자 꼭꼭 챙겨줘야 된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쓰고 언제든지 갚아라. 요거 정도 주면 못 받겠다 싶으면 그냥 안 받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주고 이래야죠. 꼭 받아야 되고 이자 꼭 챙기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돈 때문에 형제는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웃에게 또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다른 동포에게 이자를 쳐서 빌려줄 때라도 너무 고리로 하지 말아라.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웃과 더불어 살고 내 주변에 힘들고 나보다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없는가 살펴보면서 그들을 위하여 존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단어 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참으로 회복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산입니다. 공산. 왜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렸냐면 공산주의가 이것을 사용해 버렸거든요. 참 좋은 단어잖아요. 공산. 같이 산업을 나눈다는 거예요. 공산 얼마나 좋아요. 이것은 이제 경제적인 개념, 정치적인 개념이 아니죠. 민주주의 이런 것은 뭐 정치적인 개념이지만 공산은 경제적인 개념이죠. 물론 성경에서 사유재산은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유재산이 다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함께 공산을 하는 것이죠. 자기 밭과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갖다 주면 그 책임자가 그것을 서로 불평한 어떤 관계가 조성되지 않도록 형편에 맞게 그 필요를 채워주고 나누어주고 그렇게 하는 공산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 읽었던 말씀은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이죠. 그 시대에서나 지금 우리의 성경을 바라볼 때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혁명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공산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어요. 억지로 정해놓고 예수 믿으면 모두가 공산해야 되니까 자기 사유재산 다 팔아서 교회 바치라 이런 것은 없어요. 이단처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의입니다. 자의. 그 자의도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만약 이런 공동체가 지금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소속된 사람들은 보험회사 찾아들 필요가 없겠죠. 매달 나가는 부담스러운 보험료 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은행도 별로 필요가 없겠죠. 알아서 일 다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 해야 될 일들, 보험회사가 해야 될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있겠죠. 이 본문처럼 된다면. 물론 게으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이 본문을 이용해가지고 야 이런 데 가면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엉뚱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생각하라고 이 본문을 준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이 가능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무엇보다 그들은 강력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공동체 의식. 우리 32절,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기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게 하나, 그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었다. 믿는 무리라 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그들이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들이 믿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전부 가장 중요한 분이 되십니다. 이 신앙이 너무나 선명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으로 서로 마음이 막 통하는 거예요. 뜻이 통하는 것이죠. 왜 젊은 세대들은 우리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은
어른들과 대화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뜻이 안 통해. 말하는 것이 달라요. 그죠? 쓰는 용어도 달라요. 또 기성세대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젊은 세대를 보면 왜 말을 저렇게 할까? 허리 뭐야, 허리 어른 앞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입는 옷이 다르죠. 스타일도 다르죠. 헤어스타일도 다르고 성향이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초등학교 입학식을 하는데 어떤 교장선생님, 60대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이 1학년 입학생들이 좀 학교에 대한 의미 있는 생각을 하게 될까 하다가 꿀벌 옷을 입었어요. 양복에다가 뭐 간단하게 여기 뭐 달리고 꿀벌처럼 여기 하나 걸치고 그래가지고 막 동화를 하니까 그 갓난아이 같은 초등학교 1학년을 입학시키는 부모님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재밌어. 야, 교장 선생님이 저렇게 아이들에 우리 관심을 가지는구나. 애를 쓰고 있구나. 맡겨도 되겠구나. 이런 신뢰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 똑같진 않지만 뭔가 이렇게 공감이 되면 뭐 공유하는 게 있게 되면 이제 서로가 마음이 좀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네. 또 나를 이해해 준다. 근데 한 주님,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예수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출신 성분과 가지고 있는 정도와 배운 정도가 다 달라도 거기에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도 형제처럼 지내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 만나서 저보다 3살이 많은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보다 키가 작습니다. 사꾸도 얼마나 야무지게 치고 제가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이제 신학 공부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이러면서 어떤 수련회에 갔는데 거기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야기하는데 그 조그만한 사람 안에 얼마나 참된 그리스도가 막 찰지게 있는지 그냥 말이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찰지고 막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커 보이는지 금방 친해져 버렸어요. 금방. 그리고 같은 교회도 다니고 신학교도 같이 다니고 뭐 떨어져 있어도 연락은 뭐 자주 하지 않아도 늘 함께 공감이 됩니다. 예수가 그들의 가장 큰 공감대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하나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있어도 많다 적다를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냐면 그것은 우리가 서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이런 일들이 함께 서로 공감이 될 때 우리가 서로 깊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 어떻게 여기 출석하게 되었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부활이시며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나는 그를 위하여 내 생의 전체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인생이 예수님을 통하여 될 수 있었습니다. 그를 어떻게 그래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이 자신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교회의 머리. 그리고 교회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이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떨어지면 죽는 거죠.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하나된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을 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인격으로 그들은 고백하고 알았기 때문에 강력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20% 또는 25%에서 1200만까지 개수가 되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좀 정직하게 세자 그래요. 요즘 또 교인 자꾸 감소해서 지금은 800만이 됐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8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엄청난 숫자죠. 그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생각할 때에 800만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명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체로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로 개수가 될 수 있겠지만 몸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결과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서로 물건을 동령하고 제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몸인데. 그렇죠? 이거 뭐 시계 팔목에 끼운다고 해서 뭐 제가 머리가 아직 이쪽 팔이 생각할 때 저쪽에 끼우니까 아깝다. 이쪽에 끼워줘. 이렇게 안 하죠. 왜? 한 몸이니까. 가족이니까. 그런 강력한 공동체 의식이 이러한 공동체를 탄생하게 만든 것이죠. 이들은 이러한 일들을 자기 것으로 하나도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 것을 판 것을 둘 때에 겸손한 태도로 주는 것입니다. 겸손한 태도로. 이거 하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치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는 제가 두 번째 전도사라는 교회인데 강대상이 옛날 강대상 엄청 크잖아요. 지금도 엄청 크잖아요. 왜냐하면 막 그걸로 권위가 세워지는 줄 알고. 사실 뭐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이 강대상 없이 전해도 저분에게서 하나님 말씀이 나온다. 그러면 권위가 있는 것이고, 강대상이 아무리 대단해도 저 목사님 빨리 설교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이러면 권위가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강대상으로 권위를 삼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이제 돈도 이렇게 헌금도 하는 분도 있지만 물건을 이제 헌물하잖아요. 헌물할 때 뭘 헌물하고 싶어 하냐면 이런 의자를 헌물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뭘 헌물하고 싶어 할까요? 특별히 강대상. 왜? 사람들이 전부 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어요. 저 강대상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분은 A 모 장로님이 아니면 어떤 권사님이 헌물한 거야. 그럼 이 강대상은 이제 앞으로 조금 교회가 세련된 건물을 얻게 되고 하면 치우려고 하면 치우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교회 뭔가를 하면 거기에다가 누구 이름을 달고 뭐 무슨 대학교나 무슨 학교에 좋은 귀중한 무슨 나무를 하면 거기에도 이름을 누가 뭐 하고 그렇게 하듯이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름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죠. 떠벌리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기쁨과 나 같은 사람이 이러한 주님을 섬기는 영광이 주어져 있구나. 이런 감사로 하는 것이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다 숨겨버리는 것이 이러한 강력한 공동체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 때문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은혜를 너희가 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낮고 비천하게 가난한 자로 오심은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너희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그러한 삶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셨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자꾸 자기를 비워서 이웃을 부유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남다른 무엇을 가지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필요를 충실하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감당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공동체 의식이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수많은 가난한 자들을 우리는 반드시 도와야 된다. 저들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 우리의 가족이요 내 몸이다. 이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기쁘게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들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서 이러한 놀라운 공산 공동체가 태어나게 되었는가? 그것은 말씀의 권능 때문이지. 말씀의 권능. 아까 읽었던 33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큰 권능으로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들에게 일어난 독특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또 말씀을 증거할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큰 깨달음을 주셔서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죠. 큰 은혜를. 그러자 사도들이 뭔가를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기들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이 그것을 필요를 따라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진술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교회가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무슨 부흥회한다, 무슨 집회한다 그랬을 때는 항상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보통 보면 교회 건축을 위해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상한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부흥회를 하죠. 불 끄고 막 은혜 받게 하고 그래가지고 옛날식입니다. 옛날식. 자, 100만 원, 1000만 원 손 드세요. 해가지고 막 이름 적게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그냥 순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의 권능은 이 세상의 질서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이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구성하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권능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이러한 자기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가져오는 것을 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 안 넣습니다. 자기 호주머니에. 얼마 전에도 아주 유명한 선교단체 출판부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 조금씩 착복하기 시작해서 수억 원을 먹었습니다. 수억 원을. 누군가가 경고를 했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지 않자 터뜨려버린 거예요. 아주 유명한 선교단체입니다. 요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죠. 그것은 정치 지도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거기는 교회 지도자들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사도들이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도 100배나 얻으리라. 바로 지금이 그 시기인가 보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 해가지고 막 개인 돈 넣고 막 채우고 자기 아내 갖다 주고 통장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았죠. 많이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사도들의 일이 많아지죠. 왜? 그 필요를 따라서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의 형편을 잘 고려를 해야 돼. 이 사람이 받을 때 자존심은 상하지 않을까? 과연 이것이 주는 것이 마땅한가? 이 정도 주면 괜찮을까? 혹시 너무 실망하지 않을까? 고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사도들이 인마이 포켓 안 했어요. 그것을 다 필요를 따라 다 나눠줬습니다. 그 수고를 감당한 것이죠. 얼마나 그들이 말씀과 그들의 생활에 있어서 일치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전하는 자도 중요하고 듣는 태도도 중요한 것이죠.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사모하는 마음을 그것을 온 마음으로 받아서 자신의 삶 속에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부활의 권능을 전하며 우리의 시민권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유효한 물질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열심히 이웃을 돕고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를 채워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도 사라질 것이요, 재능도 사라질 것이요, 물질도 사라질 것이요, 권위도 사라질 것이요,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라질 것을 가지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을 위하여 사십시오. 사도들이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생명, 부활 생명을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재능이 없는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십시오.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하십시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로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하십시오. 힘 있는 사람들은 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하십시오. 재판관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존재하십시오. 뭐 행하라 이러면 부담되죠. 그냥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살면 주님이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전하는 것이에요. 부활의 권세라고 하는 것.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그것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포함해서 그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때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를 이 땅에서 실천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실제적인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에 깔려져 있습니다. 눈을 열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공상공동체, 강력한 공동체가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마지막으로 본이 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본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원래 이름 요셉. 본명이 요셉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이름으로 더 유명합니까? 성은 바시고 이름은 나바가 아니고 바나바예요. 바나바. 바나바. 그 별명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 이 사람의 성향 자체는 굉장히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었는가 봐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만나면 그냥 슬픔이 사라지고 위로를 받고, 걱정이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을 만나면 걱정이 막 그냥 도망가 버리고 위로를 받고. 야,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은 바나바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만났다 그러면 걱정을 끼치고 힘들게 만들어버려. 바나바.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우리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잘 모르고 이 사람을 바나바라 이름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나는 바나바요, 나는 위로의 아들이요 이렇게 말했던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붙여줬어요. 이 사람의 별명을. 이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다. 위로의 아들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 이름에 걸맞게 그가 한 중요한 일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밭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것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뒀어요. 이 사람을 언급하는 것은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서, 자기의 하는 일을 떠벌리고 싶어서 이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산 공동체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의 본래 모습도 위로의 아들이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런 일에 모범을 보인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 공동체 전체 영적인 매개자였어요. 촉매 역할을 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을 통하여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이 기도하니까 참 감동이 된다. 이런 기도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물질으로 헌신하며 촉매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봉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촉매제 역할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우리는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곳곳에 포진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공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것으로 자신의 경건 생활을 유지하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좀 더 넘어서 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묵상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묵상하는 단계보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생활하는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산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러한 은혜를 받고 이러한 가치를 따라서 한 생애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이나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수많은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서신서에서 어느 교회를 향하여서도 숫자를 가지고 크다, 작다, 대단하다 이렇게 말한 교회는 한 군데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을 믿음의 주요,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그분이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으로서 장차 오실 영원한 세계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믿는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그러한 믿음의 주님을 대상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쫓아가며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내용으로 그 교회가 책망을 받기도 하고 그 교회가 칭찬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크고 작은 숫자적으로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단지 너희가 주로 믿고 있는 그 예수를 너희가 본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으시고 점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건강하고 역동적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성도와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